교회를 향한 도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큰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이때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3,000명이 넘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베드로에게 몰려듭니다. 이 베드로가 이때 이 기적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또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5,000명이 되는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성령을 받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에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배후에 마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는 큰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마귀는 항상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존재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항상 약한 세력의 공격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약한 자의 공격을 이겨내면 우리가 계속해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교회를 향한 도전이 무엇인지, 두 번째, 교회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세 번째, 교회의 승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향한 도전입니다. 마귀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1절부터 3절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서 가둡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이 종교적 권위를 잃어버리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권위가 왜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하면 차를 세웁니다. 그들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란 한마디로 통치, 다스림의 정당성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다고 다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권위가 결핍되는 겁니다. 권력, 힘은 있는데 권위가 없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살려고 합니다. 50대모 3S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증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에돔 출신인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권위가 부족한 지도자는 권력을 남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힘으로 사람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정치적 권력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권력은 로마 황제로부터 주어진 거였습니다. 반면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종교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려면 이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위, 이 두 세력이 손을 잡아야만 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께 너무나 놀라운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신적인 권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큰 인기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가장 많은 질문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여,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 위협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할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로마 총독을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얻었던 무덤이 비어버렸습니다. 결국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은폐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을 매수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그들이 잠든 사이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제자들의 행동이 너무너무 싫었을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지도자들이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가두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5절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다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 가족들이 다 참여해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말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묻습니다. 예수님께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그들의 권세, 그들의 권력을 지키는 것에 있었던 겁니다. 그 무엇도 복음의 능력을 막지를 못합니다. 이제 두 번째 교회 응답을 보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도전에 대한 응답의 핵심이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도리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때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데 집중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라도 구원이라는 선물을 거저 공짜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미는 이 손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생일이라고 100불을 딱 주려고 그러십니다. 근데 아이가 양손에 1페니를 양쪽에 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할아버지가 주시는 100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페니를 내버리고 100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1페니 꽉 계속해서 쥐고 있으면 이 100불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란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가 꽉 붙잡고 있던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값진 진주의 얘기를 하십니다.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진주 장사가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진주를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아실 겁니다. 이 청년이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자기가 붙잡고 있던 그 재산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보다 더 좋아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뒤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건 제자들이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귀의 힘과 능력은 거짓말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거,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속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권위라고 그들을 속입니다. 결국 이 지도자들이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10계명 제1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그냥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결국 복음을 반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복음에 반대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나는 복음에 반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바울의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눈이 뜨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만 열리면 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삭개오 또 제자들이 일어났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던 권력, 돈, 다른 것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시간, 그 돈,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꽉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승리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진리를 붙잡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위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8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주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됐다 말을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고 말씀드렸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리 안에도 이런 기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진뱅이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런 장애인이 회복되는 것만 그 기적의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 저마다 아마 독특한 체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열등감 때문에 자신 있게 뭘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힘을 얻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번 선교를 위해서 지금 저희 모든 교인이 정말 한마음으로 열심히 마음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제가 보면서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노력할 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막 열심히 선교 준비하는데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속상한 일들 막 별의별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켜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도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계속 이름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들의 모든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의 진수를 전합니다. 11절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할 때에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교회가 복음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13절 14절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반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 눈앞에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증거가 있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 15절부터 18절 보시면 그들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제자들을 다시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또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협박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게 뭐냐면 증거가 있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눈앞에 증거를 보여줘.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예수님 믿을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믿기가 싫어서 되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먼저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증거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변하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습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마귀는 앞으로도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귀는 계속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흥을 경험케 하실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마귀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한 도전들에 대해서 복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교회가 핍박이나 어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계속해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